오늘은 대림 첫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가득하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는 주간입니다. 대림 첫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먼저 잠자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을 감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을 감고 있나요? 사람 몇 명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도 서로 각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합니다. 가령 영화를 같이 보아도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서로 다르지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서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 혹은 요즘에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눈에 다가오는 것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바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서는 우리가 한 해를 바쁘게 살아오면서 잊고 지냈던 것들, 혹은 관심을 덜 기울였던, 주님께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그러한 초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초대를 해 주십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의 성서 정과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 오늘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려는 다짐을 우리가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알게 될 때마다 또다시 주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도 그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십시오.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림의 시기는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인생이라는 것이 기다림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기다림으로 비유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자식은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요. 부모님의 품으로 그렇게 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 아기가 성장해 갈 때마다 부모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그 다음 단계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한 생명이 청소년기를 거쳐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쯤이면 어떻습니까? 죽음 너머의 저 세계를 소망하는 숭고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또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한 생명이 탄생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잘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느리면 어떻습니까? 생산성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기다림을 못 이겨서 개발된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회용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일회용품이 없으면 설거지해서 또 그릇을 씻어서 컵에 담아서 커피를 내줘야 하지만 일회용품은 그저 뽑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 모든 생활용품들이 스마트해지는 것입니다. 스마트하다라는 얘기는 내 손을 최대한 닿지 않아도 사용하고 생활에 편리한 도움을 주는 것을 스마트하다고 하죠. 물론 기다림은 고단하고 힘든 일이지만 기다림 때문에 생각해보면 버티게 하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인에게 주말은 기다려지는 날이죠.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언제일까요? 휴가와 저녁 아니겠습니까? 그 기다림을 위해서 군인들은 온갖 어려움을 다 참아내지요. 농부는 추수할 날을 기다리면서 봄철과 여름철의 수고로 몸을 견딥니다. 고되어도 견뎌내지요. 이렇듯 기다림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다린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모자란다라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수기에 물을 받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매운 청양고추를 먹은 터라 물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물은 늘 정해진 양만 쫄쫄쫄쫄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급하다고 컵을 대다 말고 마셔버리면 매운맛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그러니 기다린다는 말은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다림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야 뭐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농부가 들판에서 곡식이 익어가기를 기다리듯이 내가 할 수 없는 일, 특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분의 시간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의 대상이 예수님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릴 때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 경우에 그 마음은 보고 싶은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기다림이 더 애절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더욱 그리워할 수 있도록 더욱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그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게 되는 것은 신앙인이라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갈망하고 사랑하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기다림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기다릴 때 갈망이 깊은 사람일수록 깊고 깊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람이 그 기다림의 그 정점에 우리가 만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그리움이 없거나 적은 사람일수록 기다릴 의미가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기다려도 되고 안 기다려도 된다면 굳이 내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왜 하는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기를 내려올 걸 왜 올라갑니까?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면 그것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서 정말 야호 한번 외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사람은 등산의 맛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올라가서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등산의 맛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고귀한 기다림 뒤에는 고귀한 만남이 어떻게 해요?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고귀한 만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처럼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을 껴안고 이겨낸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숙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이 없는 지금을 견딜 수 있는 내적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적 힘을 기르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 시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림의 시기가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이 이 대림 시기를 주님 사랑 가득 차서 기다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처럼 구세주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처럼 기다릴 필요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림 시기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기다리는 대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그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에서는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먼 길을 떠났을까요? 종들과 같이 있었으면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 좋은데 왜 떠나셨을까요? 당신 볼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떠난 것일까? 아니면 우리 때문에 떠난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볼 때 당신 볼 일이 있어서 떠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안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들을 위해서 떠난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길을 떠나신다는 것은 세상이 주님이 오시건 말건 무관심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6순이 되고 7순이 되어서 해외여행을 떠나십니다. 이제 자녀들은 장성했지만 여전히 혼자 밥 차려 먹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일주일간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이 자녀들은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밥을 해야 하는지 설거지는 막 쌓여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부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 덩어리들이 삽시간에 해결이 돼버립니다. 이들은 부모님이 그리웠겠습니까? 안 그리웠겠습니까? 그리웠겠지요. 그겁니다. 주님이 길을 떠나신 것은 주님이 같이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너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잠시 자리를 비워 거리를 두셨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건 말건 무관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시 관심으로 돌려라 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니 주님이 길을 떠났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대림 시기는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절로 치면 나뭇잎이 색깔을 갈아입고 또 가을을 느끼고 겨울이 와서 떨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이지요. 대림의 시기는 하나님과 멀리 지내던 이들도 이제는 좀 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분 오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잠에서 깰 시간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졸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졸며 잠자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는 다른 때보다도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시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우리가 의식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리고 깨어 있으면, 우리 의식을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있으면, 그래서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해요? 돌리면, 주님께로 돌리면, 그러니 우리의 의식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돌리는 것을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도 나에게로 돌아오신다라는 말이죠. 돌아오시는 것을 맞이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돌아오는 것과 맞이하는 것은 다릅니다. 돌아오는 건 오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맞이하는 그때는 이제 성탄이 되겠죠.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물론 그분은 이미 여기 계시지만 주님의 백성들이 더 가까이 당신께로 다가오시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 여러분 자신을 열어두려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통로가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이 오시도록 여러분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잘 해내고 있는지 또한 살펴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대림의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